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다시 일어설 당신에게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 이전에 광야에서 사용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성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쭉 지나오면서 광야에서의 성막을 우리가 봤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근데 이 성막은 광야 이동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움직이면 이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만약에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움직이면 다시 텐트를 걷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동할 때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조립 분해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성전이 필요하게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성전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3개의 성전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 들어봤죠? 원래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너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래서 세팅은 전부 다 다윗이 해줬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 여러분 작게 보이지만 실제 크기는요 미식축구장 반만 해요. 예, 그러니까 가로가 한 50, 세로 한 24, 25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만만한 성전이 아니라 짓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하여튼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은 거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바빌론 포로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바빌론 포로 이후에 만든 성전이 있는데 너무나 초라한 성전,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전. 그렇지만 방해도 많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던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지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분봉왕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죠. 헤롯 성전은 미식축구장 4배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400, 세로가 한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랑 이렇게 갈 때 짓는 게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제자들이 막 입을 쩍 벌리고, 입을 쩍 벌리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막 대단해 하면서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다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저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한켠에 아주 초라하게 벽만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하면 요 3가지 성전을 여러분 다 이제 떠올리면 돼요. 요 3가지에서 다 성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분열왕국 전까지 솔로몬 성전, 분열왕국 쭉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망해잖아요. 계속 범죄하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만든 게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는 지은 게 헤롯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포로 귀환 이후에 지은 가장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건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건축에 대한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건축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나라가 엉망인 상태였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게 성전 짓는 게 중단됐어요. 여기 이제 다리오 제2년까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연수로 이야기하면 16년. 그 짓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에이 그래 하지 말자. 에이 뭐 성전 짓지 말고 우리 집이나 짓자. 자기네 집이나 지으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 시간이 16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16년 길죠? 길죠? 네, 길죠. 긴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6년 지나고 이제 7년 차거든요. 야, 근데 순식간에 지난 것 같아요. 어제 눈 깜짝한 새 코로나 한번 있고 눈 감을 때 코로나, 눈 딱 뜨니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진짜 빠른 건데 하여튼 16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성전 짓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좋은 일, 꼭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도 자 막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잘하고 싶은데 막힐 때가 있고, 뭐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프로그램이나 뭐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막히는 일이 온단 말이에요. 게다가 한 번 또 어떤 망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망한 그 성전이 완전 회파된 막 다 뜯어가고 그냥 다 뺏기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으면 뭐해? 또 빼앗길 텐데. 국력이 이 모양인데 이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감당할 힘도 없는데 염두도 못 내고 하는. 근데 다시 일어나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에이 나 안 해. 나 안 할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니까 맥 빠지고 힘 빠지니까 다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막 같이 하자고 으쌰 막 하는데 갑자기 나 안 해. 그러면 기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빠지잖아요. 맥 빠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막 해도 안 될 판국인데 못한다고 하니까 힘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이 돕다. 일어나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이 이제 함께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하는 거거든요. 혼자 못해요. 함께 해야 되는 그 일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일어나라는 이 말씀이요 의외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일어나. 한번 여러분 성경 일독하면서 일어나라는 그 부분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면은요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놀랍게도요 히브리어하고 예수님 원래 시대 때 썼던 아람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똑같아요. 일어나라는 원음이 쿵. 따라해봅시다. 쿵. 쿵이 아니에요. 쿵 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저기 되니까 쿵이에요. 쿵. 이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같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것저것에 쿵.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내가 들으라고. 영진아 너 일어나. 그냥 누워있지만 말고 일어나. 뭔가 해봐 하는 쿵 하시는 그 음성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한번 넘어와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달리다 쿵 했단 말이죠. 달리다는 말은 소녀야 쿵 일어나라. 우리 옆에 사람과 일어나 해봅시다. 쿵 해보는 왜 쿵만 시작. 아니 쿵이 아니라고요. 쿵이 아니라 쿵. 일어나라고 다 같이 시작. 쿵.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충혁아 일어나. 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우리 만나면 대부분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이번 주는 주일에 만나면 쿵으로 인사하는 거야. 다들 금요일 예배, 금요 회복기도에 나온 사람만 알아 이 인사는. 다른 사람들 쿵 그러면 뭐 이럴지도 몰라. 쿵도 몰라. 쿵도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그게 쿵이에요. 쿵.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쿵. 쿵. 그래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일어나라 하시는 쿵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을 때 불리했던 상황이 뒤집혀지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은 거는 부모가 죽은 거랑 똑같아요. 부모가 죽은 거. 그러니까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 쿵 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기서 더불어 쿵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식하니까 아람어로 쿵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냥 쿰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까지 하시죠. 일어나 가라.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쿰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어났는데 뭐해요 그럼? 일어났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까지 일어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쿰 했으면 밟을 땅을 향해 가야죠. 네. 그래서 쿰이 나오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거나 반드시 땅을 차지하거나 역사가 일어나요. 쿰 하면. 이 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쿰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자, 쿰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새가족이 오셨는데 그분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말씀이 들린대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축 포기하고 10년 동안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으키는 힘을 주기 위한 사용하시는 방법은 잘 보세요. 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학계란 선지자 아시죠?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쿰 한 다음에 너 예언한다. 이제 일어나 하면서 계속 쿰 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3명이에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아시죠? 이 3명의 선지자가 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뭐 했다고요? 아니. 우리는 이제 아람어를 알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쿰 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 3명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학계는 조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했겠죠? 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환상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말라기는요 직설적이에요. 강한 어조. 조금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욕쟁이 할머니?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쿰!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쿰인데 다 달라. 그러니까 학계는 부드러운 말로 쿰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스가랴는 좀 신비적인 그런 말로 하면서 쿰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든지 그 다음에 말라기는 쿰 하면서 일어나! 죄송해요. 네. 이런 어조였을 것이다. 네. 성경엔 나와있지 않지만 추측해보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그래요. 그래서 이 3명의 선지자의 공통점은 뭐냐? 다시 쿰 해서 다시 일어서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렇게 주저앉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예. 여기서 이 2명의 선지자 이제 등장한 학계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쿰 계속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공격 루트는 뭐냐면요. 쿰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쿰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 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요. 두려움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 꼼짝 못 해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두려움에 휩싸이고 마귀가 들을 길을 탁 막아놓잖아요. 그러면 쿰이 안 들려요. 쿵 해도 안 들려요. 마귀가 자꾸 못 듣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들도 보면은 잘하다가 입스라는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슬럼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 잘 치고 엄청 잘하는데 안 돼. 공이 안 보여.
이거를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냥 갑자기 오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막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루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보면 루틴이 있죠. 그런 게 그게 뭐냐면 입스 이런 자기가 오는 힘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주저앉게 만들어요. 마귀가. 이 두려움이 불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염려, 근심, 의심, 불평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거든요. 쿵이라는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그래서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 가족이 와서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말씀이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들린대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행동 지침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별의별 방법으로 그냥 동원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딱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이제 논리적으로 막 조곤조곤 부드럽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스타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성전이 무너졌는데 너희들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좋게 졌니? 너희 집은 그렇게 멋지게 져놓고는 성전은 이게 뭐냐 초라하게.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그러면서 학계에서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수확이 없는 거 뭐냐. 너희들 그렇게 성전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막 투자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막 살아갔지. 그거 결국 소용없어. 다 날아간다. 다 날아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야. 니네들이 산의 진비를 엄청 먹으면 뭐하니? 배탈 날 거야. 그리고 다 토해내고 다 설사로 다 나오고 그냥 다 소용없어. 그런 얘기예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부어라 마셔라 계속 먹었더니 나중에 알코올이나 걸리고 그러는 거죠. 옷을 껴입어도 따뜻하지 못한다. 뭐예요? 명품 옷 입으면 뭐하냐? 구스 파카를 입어도 소용없다. 마음이 춥고 그러니 아무리 껴입어도 추위가 올 것이고 돈을 모아 담아놓으면 뭐하냐? 그냥 전대가 구멍이 났는데 그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돈을 그렇게 모으면 뭐하냐? 다 전대 돈을 담아놓는 그 주머니에 전부 다 구멍이 났는데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보이시피싱 걸리고 그냥 사기당하고 그냥 주식 뚝뚝 떨어지고 그냥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지금 이 모습을 봐라.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nothing. 듣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먹는 것마다 소화 잘 되게 하시고 그냥 무엇을 입어도 그냥 스타일이 나고 그냥 빠마를 해도 그냥 빠마가 잘 되고 그냥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구멍난 전대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뒤로 넘어져도 황금을 줍고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그래서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쿵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다시 보시면 말씀을 듣던 스룹바벨 예수아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쿵이라는 일어나라는 말씀 때문이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스가랴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위에 강력한 말씀이 임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쿰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됩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된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제 겉사람을 잘 드러내기 원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지역이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이죠?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뭐예요? 죽어가요. 아니,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 뭐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우리 인생의 길에도 그런 일들,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슬픔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존경하고 막 사랑하고 막 그렇게 높이 보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자녀들을 볼 때, 목회자의 자녀들을 볼 때 목사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애들이에요. 그냥 애들이 똑같아요. 담임 목사니까 애들도 신령할 것 같고 애들이 거룩 하면서 막 우리 정원이가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당장 딸이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하고 초라하고 그러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초청하잖아요. 드러낸다고요. 드러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겉모습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이 드러나고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치유받고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진짜 속으로 잘 되고 건강한 교회예요. 속으로 골마 터져가지고는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감추고 막 숨기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다 드러내. 그냥 다 예산이고 뭐고 그냥 교회고 뭐고 그냥 다 드러나고 오픈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이거 아파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숨기지 말고 드러내기가, 그게 그래야 치유되고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자꾸 밀실 정치하려고 그러고 딱 숨기고 감추고 그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거는 좀 감추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내셔요. 다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숨기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점점 멀어져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예수님 점점 멀어져 멀찍이 따르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못 본 척하고 땅을 이게 여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 수제자로 막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이런 말은 없어요 또 성경에. 근데 제가 뭐 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멀어지잖아요. 시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탁 외면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 옆에 그 계집 종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에는 그 여자가 너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베드로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 보셨습니다. 거기 딱 이렇게 돌리는 그 내용을 저렇게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봐요.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봐서 눈을 마주쳤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 그걸 못 들었어. 돌리고 있으니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니까 기도 안 하죠? 이게 뭐 귀찮아져요. 새벽 예배도 귀찮아지고 그냥 금요 회복기에도 귀찮아지고 안 오고 그냥 점점 멀어져. 점점 멀어지는 순간 점점 틈이 벌어져. 그러니까 마귀가 막 거기서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야. 우리 심령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틈이 마귀가 노는 놀이터가 된다고요. 이 틈을 메꿔야 돼요. 말씀 계속 듣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귀에게 틈 주지 않는 거예요. 딱 오늘 여기 금요 회복등에 나온 사람은 마귀에 틈 주지 않으려고 이 밤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틈이 자꾸 있으니까 마귀가 그 틈에서 활기치는 거예요. 잡생각 막 집어넣어주고 막 이상한 생각 넣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맡은 아브라함과 지지고 볶고 살면서 좀 다투고 있더라도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지 않겠어요? 더 좋은 길 내주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작별하잖아요. 아유, 나는 그냥 돈 벌러 갑니다. 아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저 소돔과 고모라 정해놨습니다. 거기 갈 겁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아주 거기 애굽 땅 같이 좋습니다. 그래, 가라. 말씀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건 말씀 떠난 거예요. 말씀 떠나니까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망합니다. 말씀 안 들으면 망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삭개오를 보세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워해요.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네. 근데 예수님 만나려고 그 동선을 파악하고 미리 그 다음에 시간 체크해서 계산해서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가까이 보려는 그 삭개오의 마음이 느껴지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가까이 가잖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니까 만나주시고 신방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만 놓으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동선 체크하시고 시간 계산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드리면 그 틈도 메꾸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 오늘 제가 식사하면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이제 가정 예배가 미션입니다. 저기서 아멘 했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이 미션이라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 틈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메꿔주셨어요. 예배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그냥 수요 예배, 금요 회복 기도회 계속 아멘 좀 해보세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예, 아멘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가정 예배까지 드리면 이야, 그 틈은 딱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틈 못하게 그냥. 예. 그러니까 매일 드리란 얘기가 아니라 정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위대함은 세리라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매국노였잖아요. 근데 자기 창피한 걸 드러내서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인생 가운데 쿵 하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당당하게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 집을 공개하고 자기 토색한 자 4배나 갚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 쿵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3절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냐고 물은단 말이에요. 누가 성전을 건축하냐라고 물었을 때 4절 보니까 우리가 이 건축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게 뭐냐면 누가 건축하기 시작했어? 하니까 그 건축한 사람 이름 대면은 자기가 곤란해질까봐 두렵고 떨고 있는데 누구 아무개 성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했습니다. 했더니 당대하게 자기를 오픈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유다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 그 얘기예요. 오픈했으니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쿰했습니다. 우리가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쿰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돌보주시나요. 그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너 누구니? 저 김영진 목사인데. 너 쿰했니? 너 열심히 살아왔어? 나 너 모르겠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시험 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그럴 때마다 더 가까이 붙어야 돼요. 더 말씀 가까이, 예배 가까이, 기도하는 자리로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위대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사기치고 그냥 다. 그런 인생이었는데 마지막 형 만나는 그 인생에서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천사 만나서 환덕뼈 부러지면서 끝까지 천사 붙잡고 나 안 갑니다. 나를 어떻게든지 안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씨름하잖아요. 나 복 안 주시면 나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할 때 그때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에서 아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너 누구니? 이런 인생 될 뻔했어요. 야곱은 그 상태로 갔으면 너 누구니? 그런 인생 될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때 씨름하고 천사 만나 씨름하고 한도표 부러져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아우 그래 너 바로 너였구나 하면서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죠. 그래서 쿰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쪽팔리고 힘들고 괴롭고 힘든 인생길 걸어도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 나도 있고 나도 당하는 거야 그 사람도 있어요. 오픈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나가면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쿵 하고 일어나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쿵 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6절 이후에 나오는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좀 이상해.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은 성전 건축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 저거 불법 아니야? 쟤네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 그때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그거를 보고하려고 파견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있는데 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쿵 하니까 그래서 막 뭔가 하려고 그래. 성전 지으려고 막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페르시아 공무원들이 그걸 보면서 얘네들 뭐 하나 하면서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절차와 과정을 잘 지키고 질서와 경계를 잘 살피면서 성전이 건축돼요. 그러니까 허접하고 별 볼 일 없는 건축이지만 이게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불법으로 비밀로 숨기면서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니들이 와서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그렇게 해도 나는 당당하게 이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 13절을 볼 건데 먼저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느부갓네살 손에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수치잖아요. 12절 말씀은 솔직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죄를 받아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우리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우리가 포로로 넘겨졌어. 그랬는데 그때 포로로 넘겨지면서 성전이 다 회파돼서 완전히 헐어졌어. 망가졌어. 바벨론에 옮겨가서 그런 우리의 역사의 아픔이 있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죠. 자기들의 아픔을 얘기한 거예요. 다 내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런 아픔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그 페르시아의 선조였던 고레스 왕 알지? 바벨론을 쳐부순 그 고레스 왕이 우리를 다시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줬어. 조서가 있어. 그 나중에 발견되거든요. 그 조서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전을 짓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레스 왕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왕조 같은 거예요. 아주 굉장히 영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질서와 경계를 지키면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교회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질서와 경계를 지키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불법하면서 질서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으로 치면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아니에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목사님 제가요 이거 원래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건데요 이거 딱 해가지고 딱 몰래 속이고 들어오는데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잊게 되는지.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과 하나님 일 앞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기치고 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했다고 해, 그게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질서와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방의 한 교회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교회일 거예요. 하여튼 그 교회가 진짜 은혜가 풍성했던 그 시절에, 예전에, 아주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학교 안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름도 유명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훌륭한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에, 학교에서 그 교회 건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측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 우리 교회 이거 몇십 년 동안 우리 여기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허가받아서 이렇게 목회 교회 하고 있는데, 그 근거 역사 자료가 있는데 우리를 왜 나가라고 하냐. 안 된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 학교 부지에 교회로 사용하겠다라는 문서 하나가 없어서 거기를 두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서 하나는 질서와 경계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 학교에서 이 교회를 쓰십시오, 허가합니다, 이 땅과 건물은 교회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문서 하나만 딱 준비되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죠? 여러분 교회 일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더 잘하셔야 돼요. 더 잘하셔야 돼. 누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제라도 할 일이면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셔야 돼요. 더 뭘 하나 이렇게 해도, 이런 거 해도 더 잘하셔야 돼. 그냥 대충 뭐 B급 갖다가 그냥 안 좋은 거 갖다가 이렇게 하고 교회 성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좋은 걸로 최선을 다해 딱 질서와 경계를 지켜서 그 가치에 맞게 딱 진행을 시켜야 그게 멋진 크리스찬이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2절에서 우리 이렇게 아픔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성전이 회파돼서 우리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당신의 선조였던 고레스 왕이 허가를 내주셨어요. 조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있잖아요.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뭐 굴복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하라 라는 얘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 볼 때도 귀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번 베트남에서 이제 외국인이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그걸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사역 감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놀라운 지혜로 복음 전하고. 솔직히 제가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우리 충혁이가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과, 저는 이제 말씀 사역을 주로 담당했는데, 찬양 사역과 떡볶이하고 오뎅 만드는 그 사역이 정말 절묘하게 잘 맞춰진 거예요. 이게 떡볶이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찬양과 율동을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절묘하게 이게 한 가지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외국인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방법은 뭐예요? 현지인이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 전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인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를 만들려면 베트남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이 선교사님이 그거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외국인이 와서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신학교가 세워지면 현지인 목회자를 양육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예. 그거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질서와 경계를 무시하고 제가 그래도 나는 설교할 거라고 공안이 3명이나 와가지고 눈치 그렇게 보면서 핸드폰 막 찍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이죠 하면서 막 제가 말씀을 막 전했다고 한다면 선교사님 쫓겨났겠죠. 불법이니까. 그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여전히 포로 말기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기도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뭐를 구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질서와 경계. 그냥 제가 쉽게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갑자기 은혜 받고 빌 받았다고 그냥 제가 막 십자가 들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막 38선을 넘어서 제가 막 저 북한으로 막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한번 그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서 처음에는 막 피했어. 이렇게 피하고 막 이렇게 피하고 살짝 피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가다가 총에 맞아 제가 죽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순교라고 볼까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게 지금 방법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서와 경계를 잘 따지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을 선택하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죠. 가정의 신앙의 일치를 꼭 이루셔야 돼요. 온 가족이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꼭. 그래서 저는 직분을 줄 때도 늘 권면합니다. 권면해요. 뭐냐면 그냥 아내만 믿음 좋아가지고 막 집사, 권사 막 그냥 하늘치고 올라가는 것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남편까지 같이 와서 직분을 같이 받고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 목회 방침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제가 목적 헌금을 했는데 제가 적금을 깼습니다 해가지고 전 다시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남편이랑 상의했냐고 가족의 신앙의 일치를 이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적금 깨서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가정 무너지고 깨진 게 엄청 많이 봤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것이 온 가족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만약에 남편이 그런 마음이 가졌어. 그러면은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싶고 이렇게 헌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뭐 아내가 내가 기도할 시간이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은혜가 돼서 나도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애들 마음도 물어봐야 돼. 애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저도 사역지 옮길 때 아이들에게 그냥 사역지 옮기자 그게 아니라 적어도 아이들이랑 식사하면서 아빠가 사역지가 이렇게 옮겨지게 됐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궁금한 거 있어? 그거 다 물어보고 같이 마음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는 목회자들도 신앙의 일치가 안 돼서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혜원이 같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다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가 사역지 옮기는 대로 다 전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민감한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이제 1년 남고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 그 시기에 학교를 옮겨야 되잖아요. 아빠가 그냥 목회 자리 옮겼다고 애들도 다 그냥 옮기는 거예요, 다. 근데 제 마음대로 그냥 아빠가 옮기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목회자 일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은 상황이에요. 절망과 아픔의 상황. 그럴 때에 쿰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쿵 하고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나를 온전히 드러내세요. 오늘 여러분 저를 통해서 쿵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내 감춰 있는 것도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께 드러나고 소그룹에서 가정에서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 감추고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게 곪고 썩어가지고는 나중에 더 아파요. 더 가슴 아파요. 그것을 끄집어내고 질서와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일어섬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건축되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새롭게 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